우리 호산나 찬양대 은혜로운 찬양 참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또 영적인 은혜가 되는 귀한 찬양이었습니다.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찬양대원으로 섬겨주는 모습이 참 뵐 때마다 마음에 참 고마운 마음도 들고 또 감동도 되고 또 한편으로는 하루속히 이 마스크를 우리가 벗고 마음껏 찬양할 그날이 와야 할 텐데 이런 생각들을 동시에 갖게 됩니다. 오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귀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준 우리 모든 대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으리라 믿습니다. 부활절을 보내고 우리가 첫 번째 맞이하는 그런 주일 아침인데요. 이번 주일을 이렇게 맞이하면서 제 안에 참 감사하는 마음이 이렇게 밀려오고 있는 것을 제 자신이 경험하게 됩니다. 돌아보며 감사하는 그런 은혜가 특별히 근본 부활절 그리고 부활절 이후 이 첫 번째 주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치유와 회복을 위한 사순절 릴레이 기도회를 참 힘들고 어려웠던 때 믿음으로 결단하고 아마 우리 교회에서는 40일을 이렇게 특별 새벽 성회로 릴레이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는 처음이었죠. 기도하는 중에 마음을 주셔서 결단하고 이렇게 나갔는데 의외로 많은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주셔서 큰 은혜 가운데 40일 특별 새벽 성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맞춰졌고 또 성금요일 정말 특별한 성만찬 예식이었죠. 저도 처음으로 이렇게 섬겨보는 그런 특별한 성만찬 예식, 우리가 은혜 가운데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눴고 또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갈릴리 교회에 많은 생명들을 허락해 주셔서 지난주일은 많은 어린이들이 이렇게 유아 세례를 받는 이런 은혜도 있었고 또 무려 12분이나 되는 임직자를 세우는 특별히 이 성유식과 함께 거룩한 임직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돌아보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시구나. 할렐루야. 또 오늘도 이렇게 1단계 24기생 또 2단계 12기생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교육과 훈련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큰 감동이 됩니다. 그동안 이를 위해 섬겨주신 우리 갈릴리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저는 이것이 갈릴리교회 영적인 저력이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결코 무너지지 않는 오히려 위기 가운데 더 똘똘 뭉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가는 여러분들의 이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이 참 감동이 됩니다. 오늘도 그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아침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영적인 말씀의 주제는 왜 두려워하십니까? 라고 하는 말이에요. 왜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보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참 사라지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는 그런 마음의 상태예요. 보면은 너나 할 것 없이 우리의 내면 안에는 크고 작은 두려움들이 자리하고 있어요. 건강에 대한 두려움 있죠. 사업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사업은 하긴 하지만 혹시 사업이 잘못되면 어떻게 할까? 두려움이 있어요. 또 오늘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내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진로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 뿌리치지 못하고 우리 가운데 밀려오는 그런 두려움 중에 또한 하나이죠. 이런저런 크고 작은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의 자리에 자리하고 있는 걸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들여다보면 이 말씀도 두려움에 관련된 그런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큰 두려움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
왜 큰 두려움에 놓이게 되었을까? 우리가 말씀 안으로 들어가 봅시다.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사역을 하시고 지금 가버나움 지역에 계신데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 저 거라사 지방으로 가시는 도중에 일어난 일이죠. 특별히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지나시다가 갑자기 바다 한복판에서 큰 풍랑이 일어나면서 오늘 성경에 보게 되니까 그 물결이 배에 부딪혀가지고 그 물이 배에 가득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탄 배에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물이 쳐들어와서 그 물이 여러분이 탄 배에 가득해서 지금 배가 전복되기 일보 직전인 이러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감당할 수 없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제자들에게 밀려오지 않았겠는가.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그런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 속에서 주님은 너무나도 태연하게 주무시고 계셨다. 그냥 그 모습을 제자들이 보니까요,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아니 지금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아보지 않느냐는 거지. 우리는 지금 죽을 지경이 되었는데 어떻게 주님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이렇게 태연하게 주무시고 계실 수 있겠는가. 그래서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제자들이.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향하여 불평과 원망을 토로하면서 주무시고 계신 주님을 흔들어 깨우는 이런 장면이 오늘 본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38절 말씀을 우리 들여다봅니다. 3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보지 않습니까? 우리 상황을 이렇게 외면하셔도 되는 겁니까? 우리 지금 다 죽게 됐어요 하면서 주님에 대한 불편한 마음을 토로하면서 주님을 흔들어 깨우는 이런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여기에 놀라운 영적인 원리가 있음을 알게 돼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언제나 불평과 원망은 두려움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두려움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누군가가 불평과 원망을 토로한다면 여러분의 가정에서든 교회 안에서든 아니면 사회 속에서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의 심상의 자리, 마음의 자리에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무엇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 불평하고 원망할까? 우리 아이가 왜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할까? 제가 지금 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러는 것일까? 성도가 불평과 원망을 토로한다면 저 성도가 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저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걸까? 그 마음의 심상의 자리를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해안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기독교의 경전인 성서를 들여다보면요, 불평과 원망을 토로하는 삶의 자리에는 어김없이 그 불평과 원망을 토로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자리에 두려움이 있었음을 알게 돼요. 오늘 그 한 사건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그 엄청난 기사와 이적을 체험하고 무려 430년 동안 살았던 삶의 자리를 정산하고 출애굽의 그 감격을 가지고요, 출애굽의 주인공이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성경을 보니까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 앞에 정말 기가 막힌 끔찍할 정도의 불평과 원망을 토로해냅니다. 정말 광기 어린 불평과 원망을 퍼붓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 불과 얼마 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허락해 주신 그 놀라운 출애굽의 기사와 이적을 다 체험하고 43년도 아니고 430년 동안 살았던 그 삶의 자리를 청산하고 이주를 결심할 정도로 그런 기사와 이적을 체험하고 그 감격에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새 출발을 했던 이들이 불과 얼마 되지도 않아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런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왜 그랬을까요? 그들 내면에 밀려오는 두려움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항상 불평과 원망은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두려움 때문에 온다니까요. 두려움. 자, 어떤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었나요? 자, 출애굽기 14장 10절로 12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말씀 안으로 들어가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어떻게 하여?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멘. 자, 앞에는요 홍해가 가로막혀 있어요.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와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후퇴할 수 없어요. 진퇴양난이에요. 출구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앞이 캄캄한 거예요. 이제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 밀려왔어요?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오늘 말씀 그대로 보니까 심히 두려웠다. 그 두려움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불평과 원망을 토로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이곳으로 끌고 나왔느냐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에 우리를 다 매장해서 죽게 하려고 이 광야로 우리를 끌고 나왔느냐? 우리가 너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우리는 그냥 애굽에 살겠다고, 애굽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겠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우리를 끌고 나와가지고 이 광야에서 지금 다 죽게 하느냐? 출애굽의 역사를 부정하는 안타까운 불평과 원망이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기사와 이적을 행하여 주셔서 이제는 노예가 아니라 성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비전을 주시고 해방의 감격과 기쁨을 주시면서 출애굽의 주인공이 되어 주셨는데 그 모든 시간들, 그 모든 사건들, 그 모든 구원의 역사를 부정해버리는 이런 광기 어린 불평과 원망을 토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돼요. 그들이 왜 이렇게 끔찍한 사람들로 전락되었을까? 이유는 하나요. 그들의 내면에 무엇이 찾아왔어요?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 두려움이 한순간에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 불평과 원망을 토로하는 사람들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모세가 놀라워요. 모세는 이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본 거예요. 자, 여러분이 모세 같으면 그 백성들을 향해 뭐라고 말했을까요? 그만 불평하고 그만 원망하라고 그렇게 야단치지 않았을까요? 근데 모세는 그렇게 야단치지 않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소리는 귀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불평과 원망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의 자리 안에 자리하는 두려움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사실을 모세는 알았어요. 그래서 모세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들에게 더 이상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라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너희는 어찌 무서워하느냐, 그들의 두려움에 대한 책망을 모세가 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명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본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이 백성들의 마음에 그 자리하고 있는 그 두려움 때문에 저들이 지금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불평하는 그 말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마음의 자리에 자리하고 있는 두려움의 문제를 지금 모세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어찌하여 이렇게 너희가 두려워 떠느냐? 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두려움이 우리의 삶을 불평과 원망의 노예로 만들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에 불평과 원망이 자리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내면을 정직히 들여다보세요. 여러분의 내면 안에 크고 작은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을 겁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내면 안에 자리하고 있는 이 두려움을 제거하면 불평과 원망도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들 중에서는 이런 질문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목사님, 그 두려움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라고 질문할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두려움은 어디로부터 오는 걸까? 불평과 원망이 두려움으로부터 오는 거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두려움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성경을 보면요, 왜 우리 안에 두려움이 일어나는가? 두려움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두려움은요, 믿음의 부재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뭐로부터 와요? 믿음의 부재.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내면 안에 믿음이 실종될 때, 믿음이 사라질 때, 그냥 여러분의 내면이 믿음이 사라진 그 공간이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사라지는 순간 그 여러분의 마음의 자리에는 두려움이 밀려오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면 온통 크고 작은 두려움들이 끊임없이 여러분의 내면에 여러분의 마음을 괴롭히고 두려움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움이 불평과 원망을 토로하는 그런 끔찍한 삶의 자리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내면에 믿음이 채워지기 시작하면요, 놀라워요. 환경이 본질이 아니고요, 믿음이 본질이라니까요. 믿음이 채워지면요, 더 이상 환경이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환경을 넘어서는 그런 담대함이 여러분 가운데 자리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유학생활 할 때 처음에 공부하러 갔는데 보니까 한국에서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막상 대학원에 가서 수업을 듣는데 바로 세미나 수업을 듣는 거예요. 랭귀지 과정 같은 거 하지 않고, 그리고 바로 대학원 수업을 들어갔는데 이렇게 이제 둘러앉아서 수업을 하잖아요. 마제리 스와키라고 하는 세계적인 여성 신학자인데, 조직 신학자인데, 이분이 막 열정을 가지고 그냥 3시간 동안 막 그냥 강의를 하는데요. 그 모습을 보면 감동이 돼요. 야, 정말 책에서만 보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직접 그냥 앞에서 막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막 열정적으로 하고 중간중간 막 눈물을 글썽이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그런데 3시간 동안 뭔 얘기를 하는지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야, 정말
절망스럽더라고요. 절망스럽더라고요. 한국에 있을 때는 나름 그래도 영어 공부도 하고 또 영어로 커뮤니케이션도 되고 토플도 보고 다 그렇게 했으니까 가서 공부 잘할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갔어요. 그런데 막상 첫 수업에 딱 들어갔는데 말이에요. 저 나름대로는 열심히 공부하리라 해서 노트도 새 노트고 그래서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필기도 할 준비를 쫙 하고 있고 그런데 한 문장도 제대로 필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말이 얼마나 빠른지. 그 3시간 동안 그 수업을 듣고 나왔는데요. 앞이 캄캄하더라고요. 야, 박사과정은 고사하고 졸업이나 할 수 있겠는가? 두려움이 밀려오는 거예요. 밀려와. 그러니까 중간고사 시험을 본다 그러는데 이거 더 두렵잖아요. 중간고사 시험을 봐야 되는데 지금 노트는 필기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았지. 뭔 얘기 하시는지 모르지. 근데 이제 시험을 봐야 돼요. 필기 시험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페이퍼도 내고 이러는데 야, 앞이 캄캄한 거예요. 두려움이 밀려오더라고요. 그때 제가 선택한 게 뭐냐면은 그때 한 학기를 보내면서 그 가기 전에는 새벽을 깨우면서 늘 새벽 기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미국에 딱 가서부터는 새벽 기도 하는 사람도 없고 새벽 기도 하는 교회도 없고 그래서 저도 새벽 기도를 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제 안에 그 두려움 속에 있을 때 제 안에 딱 그 마음에 울림이 오는 너 왜 미국에 와서는 새벽 기도를 안 하냐는 기도 생활을 왜 포기하느냐는 그래서 제가 제 마음의 울림에 대한 답을 했죠. 아니 제가 새벽 기도 하려고 왔습니까? 공부하라고 왔지. 지금 공부할 시간도 없고 교수님이 말씀하셔도 제대로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시험도 지금 제대로 못 보게 생겼는데 앞이 캄캄한데 어떻게 지금 기도를 하냐 말이죠. 새벽 기도하는 교회도 없고 말이죠. 그게 버틴 거예요. 그러다가 버티다가요. 결국은 제가 무릎을 꿇고 그리고 차로 한 고속도로로 한 20분 정도 가면 언약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미국 교회에 속해 있는 한인교회인데 이은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사역을 하고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한인들하고. 그래서 제가 그 교회에 나가서 새벽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시간은 절대 부족해요. 한 과목당 책이 300페이지 이상 되는 책들을 읽고 페이퍼 내야 되고 시험 봐야 되고 토론해야 되고 그리고 가자마자 우리 아이는 이제 임신 2개월에 갔기 때문에 수시로 병원에 또 데려가고 데려와야 되고 그리고 가자마자 학교에서 일을 했어요. 수업 끝나면 바로 또 일하러 가야 되고 시간이 절대 부족인데 공부만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한번 해보겠는데 도서관에 앉아서 2시간 이상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나에게는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결단하고 새벽을 깨웠는데요. 어느 날 새벽에 새벽 기도를 갔다 오는데요. 마음에 어디서부터 밀려오는 배짱인지 몰라요. 할렐루야. 마음에 담대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게 걱정이에요. 다음 학기 등록금도 걱정이고 시험도 걱정이고 또 가정 아이들 케어하는 것도 걱정이고 하나부터 열까지 걱정이 아닌 게 없어요. 다 그 어느 것도 안정되게 세팅되어 있는 게 하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요. 어디서부터 오는 배짱인지 몰라요. 이런 게 믿음의 배짱이구나. 할렐루야. 마음에 갑자기 담대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환경은 바뀐 게 없어요. 똑같은데 바뀐 건 나만 바뀐 겁니다. 할렐루야. 두려움이 사라지더라고요. 두려움이 어느 순간에.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두려움이 사라지니까요.
말이 긍정적인 말로 바뀌죠. 두려움이 사라지니까 내가 졸업이나 할 수 있을까? 여기서 왜 못해? 반드시 할 수 있어. 그리고 교수님을 보나 미국 학생들을 봐도 나보다 똑똑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 막 이런 교만한 생각도 들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하고요. 생각을 바꿔주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막 기가 죽어가지고요. 말도 잘 못하겠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교수님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나처럼 남의 나라 가서 유학생활을 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야. 자기네 나라에서 공부하고 박사학위 받고 교수 되고 또 자기네 말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이고 나는 남의 나라까지 와서 내 말을 따로 있잖아요. 남의 말로 공부하고 있잖아요. 누가 더 똑똑한 사람이에요? 누가 더 똑똑한 사람이에요? 내가 더 똑똑한 사람이지. 아니 그런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각을 바꿔주시더라고요. 우리 내면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데요. 우리 안에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들이 있을 때는요. 그런 거 뭐 하겠냐면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지금 내 안에 믿음이 실종됐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겨자씨만큼도 신뢰하지 않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스스로 자기를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은 두려움에서 오는데 이 두려움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바로 믿음의 부재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두려움의 본질이 바로 믿음의 부재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모세가 정확히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를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발 그만 나를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하라고 그렇게 말꼬리를 잡고 그들과 논쟁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처방을 내린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와 함께 하시니 그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그의 구원함을 잠잠히 지켜보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 백성이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유가 두려움 때문에 왔고 그 두려움은 지금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부재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모세가 정확히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대신 싸워줄 것이다. 그러니까 그만 두려워하고 그만 불평과 원망을 토로하고 믿음 안에 서라는 거죠. 모세의 이 놀라운 처방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읽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 보세요. 오늘 말씀 안에도 보게 되면 풍랑으로 인해 큰 두려움 속에서 주님에 대한 불평과 원망을 토로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자, 마가복음 4장 39절로 4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아멘. 주님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제자들이 지금 주님 앞에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안 돌아보냐고, 당신은 우리를 돌보지 않는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주님의 불평과 원망을 토로하면서 주님을 흔들어 깨웠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일어나셔서 바다와 풍랑을 잠잠게 하신 후에 그들에게 하신 말씀, 너희가 어찌 나한테 이렇게 불평불만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너희가 어찌 두려워하였느냐. 할렐루야.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No faith. 겨자씨만한 믿음도 그들 안에 없는 현실을 주님이 목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산을 여기서 저기로 옮기리라 말씀하신 데에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평소에는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믿음이 우리 삶에 적용되어야 되는 순간, 풍랑 앞에서, 홍해 앞에서 바로 그 위기 상황이 우리의 믿음이 현실에 적용되어야 되는 순간이죠. 그 순간이 우리의 믿음이 작동되어야 되는 순간이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에는 주님이 보니까 겨자씨만한 믿음도 갖고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향하여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너에게 믿음이 없느냐 라고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이 없음에 대하여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큰 풍랑이라는 이 환경이 본질이 아니라니까요. 본질은 제자들이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이 본질이라니까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 큰 풍랑이 본질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자꾸 이 큰 풍랑 때문에 지금 이 큰 풍랑이 있는데 여기에 초점을 맞춰요. 그러나 그게 본질이 아니고요.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게 본질이에요. 주님은 그 본질을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 하는데 나에 대한 믿음이 그렇게 없느냐? 이 말씀이잖아요. 함께 하시는 주님. 풍랑이 있는 그 바다 한복판에서도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고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정작 그 주님에 대해서 그들이 겨자씨만한 믿음도 갖고 있지 않은 현실을 주님이 보신 거예요. 너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얼마나 상처받았을까요? 아니,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이 있는데 우리에게 어떻게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고 말씀하시는가? 속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하신 말씀은 바로 실제하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작동하는 믿음, 특별히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자기 삶에 적용되어질 수 있는 그 믿음, 그 믿음이 겨자씨만한 그런 믿음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는 바라는 우리 갈릴리교회 성도들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좋은 거 보면 우리 목사님이 야 정말 통이 작으시네. 아니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니 저 북한산만한 믿음을 가지라 그러셔야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현실은요, 이런 큰 풍랑 앞에 자리하게 되면요, 아침 안개 거치듯이요, 우리 믿음이 한순간에 싹 사라져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반응하고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과연 그런 상황 속에서도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가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만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큰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홍해를 가르시고 애국 군대를 수장시키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큰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겨자씨만한 실제하는 믿음, 작동하는 믿음, 살아있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믿음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환경이 좀 바뀌어지면, 큰 풍랑이 좀 잠잠해지면 아니에요.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것이 본질이에요. 믿음이 회복될 때에 큰 풍랑 속에서도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섬김의 자리, 사역의 자리 빼앗기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2단계 훈련을 받고 이제 오늘 수료식을 하는 성도님들이 계세요. 7분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렇게 함께 모여서 교육하고 훈련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또 1단계, 2단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위기 상황 속에서도 교육과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특별히 2단계는 비대면으로 화상으로 이렇게 교육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잘 이 훈련이 될 수 있을까? 이 인간적인 염려도 있었지만은 어제 이제 우리 수료하시는 분들하고 식사 교제를 했어요. 그런데 갈 때부터 헤어질 때까지 고백이 믿음의 고백, 감사의 고백을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도전받고 감동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요, 그런 환경을 초월하는 자유함과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과 환경을 초월하는 기적을 오늘도 하나님은 행하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데 어느 여자 권사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참 많이 힘들고 어려웠다는 거죠. 한 분 빼놓고는 다 새 가족들이에요. 주일날만 나올 때는 주일 예배 드리고 또 아이들 돌보고 손주 돌보고 이런 일만 해도 벅차고 힘든 일이었는데 훈련을 받고 매일 새벽마다 나오고 수요일날 금요 성령 집회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다 참여해서 말씀을 기록하고 기도하고 그러고 나가다 보니까요, 오히려 자유함이 있고 마음에 담대함이 있고요, 놀라운 영적인 체험들을 갖게 되면 놀랍다는 거죠. 그렇게 많이 예배 참여하고 그렇게 오히려 그것이 너무 짐이 되고 버겁고 너무 힘든 일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그렇게 하니까 더더욱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릴 때보다 더 마음에 기쁨이 있고 담대함이 있고 자유함이.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기적이에요. 할렐루야. 중요한 건 환경이 아니고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오늘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너무 믿음 없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는 갈릴리 교회 성도들은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이 더 깊어지고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복음의 역사를 이어나가는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나가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